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끝장을 말하는 거죠. 끝장 15절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도갑니다. 제14절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러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샬롬 축복 전도 두 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의 두 가지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있어도 없어도 몸이 약해도 부족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가방끈이 길어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는데 친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를 늦게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부족해서 아들이 진작부터 하나님을 인정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족을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이 애를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는 우간다, 누마디아 선교 떠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국내에서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분이에요. 국내에서 목회하는 거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자손들이 흩어져 살았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공부하고, 근데 보게 되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어릴 때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자녀 중에서도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목회자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함께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치유됨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잘 될 것이고 성도님도 잘 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심장이 되자. 네, 교회 중에서 심장이 되자. 심장에서 피가 걸러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심장. 우리 교회가 심장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를 목회자가 알아야 돼. 제가 목회자 아무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목회자가 무능하게 되면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마음껏 세계 다니면서 전도 선교하실 수 있도록 11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또 황교선 집사님 5월 11조가 1억인가요? 2년인가요? 1년 11조 1억 넣고 작정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 8천에서 9천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800서 900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렘 축복 전도할 때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축복셀, 대상자를 작정해야 된다. 대신자 작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대상자를 작성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슈퍼에 갔는데 너무나 우상숭배라고 정말 불쌍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꺾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꺾인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어떤 친구가 싸운다. 그냥 돈이 아니면 못 사는 가정이 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거에 그냥 매달리며 살아간다. 인형에 그냥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공원 가니까 저기 노적보 가니까 비석에다 빈 아줌마가 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이 세우는 돌에다 빌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발을 딱 차면서. 어떤 사람은요 돌이 신이야. 그 사람 앞에 제가 나무를 꺾어버리고, 꺾으니까 왜 꺾냐고 막 그러는 거, 겁나는 거예요. 돌을 탁 차버렸더니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고 갔더니만 우리 교회 배웠던 박수무당이었어요. 남자무당. 돌 차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에는 꼭 날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씨가 좋으면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게 보는 게 아니야. 손 없는 날. 우리 한 집사님 잘 알겠네요. 손 없는 날에 이사 갑니다.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데 불쌍합니까? 그리고 마귀한테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붙들려 오는, 따라합니다. 마귀한테 붙들려 사는 영혼은 별것도 아닌데 벌벌 떨고 살아간다. 그렇죠. 마귀한테 붙들려 영혼은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벌벌 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따가 4시쯤 30살 먹은 아가씨가 옵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치료받으러 왔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디스크가 성교도 떠나고. 왜 자주 오게 돼 있느냐? 목사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34 때부터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저도 쫓아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야. 당차지 않습니까? 전 멋있게 봅니다, 그 자매를. 예심으로 누가 하든 하윤이가 무당집에 예수 믿고 무당집에 가면 무당 벌벌 떱니다. 어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것도 꼬마가 하니까 무당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누구냐고 쳐다보니까 꼬마아이가 왔대. 꼬마아이가 온 거야. 예수 잘 믿는 꼬마아이가 가니까
착수차던 무당이 벌벌 떠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 네. 자,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를 꼭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 뒤에 있어요. 이 양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 황길사님이 지금 10명을 작정했는데 양식 20명이라면 20명 다 작성했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써요. 무조건. 기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사람들 1명, 2명, 3명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선자면은 이제 그 영업하기는 사람들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전도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일이 풀리고요.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이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도 있고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축복 대상자예요. 태신자는 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란 뜻이에요. 그 아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덩치만 크지 덩치만 산만치 하나님도 모르고 혹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 정욕을 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로워요? 따라합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니까 탈북하는 겁니다. 탈북하다가 사살당한 사람도 있고요. 탈북하다가 강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탈북하다가 또한 공안한테 붙들려가지고 다시 아오니 탕강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유가 그리워서 그들이 탈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정하려고 노인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전해야 돼요. 다. 다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깨끗하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상급이 제일 커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 운전하다 말고 복음 전하다 설교하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셀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주에 공부했어요. 코넬료는 태신자를 정했는데 누구였습니까? 다음에 가족, 친척, 이웃이었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을 태신자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50명 셀 만기로 작정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롯데백화점에 3명인데 2명이 카톡에 들어왔어요. 희한한 일이네요. 2명이 카톡에 들어왔어. 그래서 2명이 된 거예요. 거기 3명, 2명, 5명이 된 거죠. 5명.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정한 것은 나주곰탕 건물이 제 겁니다. 나송모텔이 제 겁니다. 제가 정했어요. 여러분 정해보세요. 3월 18일날 19일날 전도 안 된다 하더라도 1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전도가 된다. 그 대상자 한 명 놓고 기도하지만은 저는 이제 50명, 100명이니까 그죠?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명보다 하면 10명이 낫고 10명보다 하면 100명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신자는 연고와 개척인데요. 연고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따라 연구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개척은 모르는 사람이다. 연구는 1, 개척은 9의 비율로 저 항상 해왔어요. 영업할 때도 1대 9로. 모르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평생 한 달만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 평생 전도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는 저희 자녀를 300명 이상 삼는 거예요. 300명. 전관이 왔으니까 7,000명으로 늘렸어. 7,000명으로. 그래서 코넬류가 전도대상자를 선정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대상자 태신자라고 그러죠. 태신자를 선정하셔서 꼭 여기다가 샬롬부 블레싱데이 축복대상자 작성 여기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그날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연이 영적 기도 했나요? 하연이 영적 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개척했어요. 그 여인이 자주 가는 곳은 우물가에 가면은 개척전도가 되어지고, 저는 노인정에 가면은 개척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가 미용을 하는데 원장님이 내 과거를 얘기했어요. 과거를 화장품 사업을 했었다. 또 피부관리실이 운영돼 있었다. 피부에 대해서 표피, 진피, 피하주지, 멜라닌 색소가 기미가 되어지고, 또 여드름은 비활용성이 있다. 이런 얘기 했더니만 저를 관심 있게 보다 좀 명함을 줬어요. 우예께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 따님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쁘다고 하던데 했더니만 다음 주에 옵니다까지 얘기해줬어요. 할렐루야. 문을 연 겁니다. 그럼 거기가 미용학원인데, 미용학원은 미용을 배우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저는 보험방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날 때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도에 미쳐야 돼요. 따라합니다. 전도에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날마다 내려주신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려지고요.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데, 언제 전도의 문이 열어져요?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개척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할 때 개척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개척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전도 두 가지 핵심. 첫 번째는 태신자를 작성해야 된다. 복받을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의 확신. 사람 말한 게 들었습니까? 나 사람 말한 거 들었지 않던데. 근데 호랑이 만나는 걸 더 들어올 것 같아. 호랑을 만날 리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 만나는 거 들을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꺾이게 돼 있어요.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마귀 꺾이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때에 아까 하연이 예배하는 거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우리 성도님은 낫더라. 전화하니까 딱 버리더라고. 그지?
네, 전화 오니까 딱 엎어버려. 네. 예배 드릴 때 전화기 끊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전화가 안 오잖아. 끊어버리면. 그지? 전화 오니까 모르니까 여기는 덮어버리고. 네. 몸으로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입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전도할 때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한번 불게 되면 호로 힘만 내셔도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태풍이 불어서요, 한적이 침몰하고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차들이 방황하고요.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수백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때예요. 예배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야. 막 틀리더라도 막 그냥 힘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틀린다고 뭐라 안 하셔요. 모르니까 들리는 거지. 그죠? 모르니까.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 성령께서 딱 터치하시게 되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요. 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방언은 찬양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신의 은사 돌아가시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거기 나왔잖아요. 믿음? 영과 진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이 끌림 받으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목사님이 잘생기지 않았지만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서 입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만 통성 기도로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가 인쳐주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0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재구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여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이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꿈은 현실이 아니야. 꿈은 저 지금 꿈을 꿨어요. 어디 큰 건물에 갔는데 어느 사람이 막 전화를 했어요. 안남천 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님 통장에 수십억을 입금했으니까 그거 찾아다가 나 일부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꿈 얘기하니까 조그만 돈은 그런 뭐 개꿈인데 큰 돈 꿈은 진짜일 수 있다고 기대를 하라고 그러네요.
10억의 돈을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통장에 보이더라고. 통장을 제가 확인했어요. 통장에 000 앞에 숫자 000 6개면 10만 원대이고 또 00 3개면 10만, 100만, 1000만 원이고 앞에 2개 있으면 90억 정도 되는 거가 92억 입금을 시켰어요. 꿈에 환상을 얘기할 거예요. 1992년 기도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 앞에 새벽님이 나타나셨어요. 장모님이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장모님 앞에 제가 손을 기도하면서 이 엄청난 힘이 나가는 거야. 창풍이 나가. 창풍이란 말을 무시했거든요. 과거에 들었어. 기도하면 창풍이 나간다. 제 손이 창풍 실제 나가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우리 장모님 93세까지 사셨나 봐. 창풍에 힘이 있고 믿었어. 평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창풍.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신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종교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한 체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은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다. 그걸 보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카리스마. 은사 받게 되면 카리스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하는 게 주신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영어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힘을 주께서 부어주셔요. 그때는 상상치도 못한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만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릅니다.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기적을 맛봐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백이십누가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설교면 누구는 뭐 있습니까? 내가 체험을 해야지. 설교면은 누구나 비길 수도 있고 그럽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죠. 내가 체험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으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고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말을 못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누가 보았습니까? 그거를? 금송아지 있다고 다 그래요. 애들 저 싸울 때 누가 막 자랑하더래요. 우리는 뭐 차 좋은 차 아파트 몇 평.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요. 우리는 유광이 있다. 두 개다. 유광이 2개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광. 자랑을 켰고 유광. 유광이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할머니 오줌 누는 곳이요. 그게 뭐냐 근데 애들이. 집에는 다 있어. 보물이 누구나 자기에 맞게. 진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 보화는 언제 갔습니까? 따라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베드로가 연락을 받았어요. 착한 선행실을 한 과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를 놓고 기도하니까 죽은 과부가 살아나네요. 또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 서서 떨어져 죽었네요.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네요. 저도 누가 이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 피가 철철 나고 머리가 터지고 배가 오르는데 안수하니까 몇 분 후에 이가 살아나는 제가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체험한 겁니다. 체험. 근데 기독교는 체험의 신고예요. 종교입니다. 체험의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네. 분명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데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옵니까? 무엇을 전했습니까? 구약부터 말씀하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 듣으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아브라함을 증거하더라도 말라기를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증거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막판에는 꼭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건 복음.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교수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유흥열 교수님이라고. 워싱턴 교회에 각 주지사가 뭐 할 때마다 주지자가 당선될 때마다 신년을 할 때마다 그분을 부릅니다. 7급 많이 불러다니는 분이 유흥열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이번에 안산 기독교연합회 말씀 전하실 때 그분이 오시기로 결정났습니다. 할렐루야. 동산교회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10월달인가 11월달에. 그때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나누러. 어떤 분인가. 저보다 키는 작으세요. 저보다 인상이 좀 더 좋아요. 그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벌리지 말라고. 설교할 때 이렇게. 그럼 거부 안 하고 보인다고. 저도 조심하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받는데 이렇게 보고 전하시더라고. 가격대가 다른 거야.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교무사는 분이시고요. 미국에서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전도를 저만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복음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려면 소용없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얼마나 보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사모했겠습니까? 어느 날 사도 베드로님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구약을 믿었으니까 보넬료가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취지했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 무릎을 꿇는 게 발 앞에 베드로 앞에 보넬료가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가져야 돼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놀러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는데 당연히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은 전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모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요.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요. 또한 태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때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제 얼굴 쳐다보세요. 자, 암송하나. 네, 암송하는부터 같이 갑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하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실은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저가 믿을 때에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을 창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행복을, 증장할 수 없는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한민국 대사가 다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죠. 북한에도 없고 몇 나라 없는 데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네. 그럼 대통령을 대신한 것이 그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일본 대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높은 직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높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높이십니다. 제가 시골에 갔더니만 시골 친구 권사님이 그랬나 봐요. 우리 남편 누구 아빠 친구는 머리도 새까맣고 근데 머리는 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키도 크고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이런 얘기 했나 봐요. 목소리도 많이 변했죠. 네,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설교다 보니까 걸거리졌고. 네.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된 것은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대사로 사신을 삼으셨습니까?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대사로 사신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까 암송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또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성전 유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또 베드로 바울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들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밤이 되어 일어나하니
그 아들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이를 안전지라. 저도 이런 경험을 2번 해서 죽었다는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아멘. 죽었다는 나이가 피를 흘리고 배가 터진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죽었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났습니다. 아멘. 얼마 후에. 저 평생에 그런 건수가 2건 있어요. 2건. 2건. 그렇지. 그러니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물에 빠진 영혼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통사고가 난 자 있다면 빨리 어떻게 돌봐줘야 될 것이고요. 신고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자가 있다면 112 신고해서 구급차 오게 할 것이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은 들어없고 없어서 요즘은 신고하는 게 빨라요. 저는 그 전에 그냥 없고 제가 힘 있으니까 없고 그냥 갔어요. 없고 안양에서 그래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상류석에서 이제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바늘역에서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내 옆에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제가 다이빙하면서 아가씨를 딱 받았어요. 쓰러졌는데 실제 전철 안에서. 그 전철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무겁더라고. 덩치가 크고 안고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구급차가 왔어요. 그때까지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오시길래 부모님이 오신 게 아니고 중앙병원에 가자 제가 그랬어요. 가서 구급차를 타고 그 자매를 태우고 갔는데 부모님 모셨어요. 선문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 몇 년 동안 통화했습니다. 여기 사동에 삽니다. 집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고맙다는 얘기도 않더라고. 간절한다 했어. 학생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쓰러진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십니다. D.L. 무디는 사역이 막히거나 D.L. 무디가 누군지 알죠? 미국에서 유럽까지도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배움도 없었습니다. 구두파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는 주일학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요. 또한 그는 너무나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 생키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생키라는 사람 동행했어요. 생키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나게 되면 무디가 복음을 증거시고 합니다. 무디 신학교가 생겼어요. 저보고 어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한번 세워보지 않겠어요? 나하고 같이 하자고. 본인은 조직신학 같은 거를 연구했으니까 박사니까 그쪽으로 가르치고 저는 실천신학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코로나가 있었고 제가 대답을 못하죠. 신학교 현재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었고 무디는 그 이후로 후배들이 제자들이 무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무디 신학교가 건재합니다. 우리 카엔나 운동 대단한 운동입니다. 지역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 전도할 점 있습니다. 카엔나 운동이 대단한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때렸더라 한 사람을 놓고 밤새 동안 실험을 해야 돼. 밤새 동안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때 죽었던 바로 유두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졸면 죽습니다. 아멘.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편찮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도 수많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셨어요. 꼭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했다면 간증거리를 분명 주십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길치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힘으로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고 폐암 환자가 치료되고 자궁암이 치료되고 뼈에 전이 되었던 분이 완치가 되고 또 디스크도 치료가 되고 하이랬던 분이 치료가 되고 간질환 자가 치료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로는 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태신자로 삼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개척에서 관계를 갖고 그들을 태신자로 삼는다는 것. 네. 큰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블레싱 데이 축복 대전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보던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정말로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청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이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건지 늘 기도 힘쓰리. 정나도 기도해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교회 구역 목장이라도 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 품고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구말리 경로당도 우리 구역입니다. 또 여기 또 상록소 이동 노인정도 우리 구역이고, 또 뚝대백화점도 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집도 다 구역이 되시 바랍니다. 다 셀입니다. 그래서 멀다고 하지 마세요. 멀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 또한 예수님 제자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아프리카, 또 우리 대한민국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셀 대한민국 구석구석입니다. 아버지,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구역이고 셀입니다. 우리 직장도 구역이 셀입니다. 아버지, 하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저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복음 전하지 않은 죄를 주여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 생명 되신 무기 예수들을 아버지 우리 소유했사오니 예수님을 증거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안성, 평택, 아산, 온양도 우리 구역이 오니 저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를 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과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지인이라 말씀하신 주이여, 아버지 구석구석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보험봉사한 교회의 아버지 셀입니다. 구역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기술을 내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절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와다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올라와다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아 주님께서 저들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부에서 성령을 보내사오니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성립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허물과 죄로 추운 상처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 대상자로 삼고 대신자로 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을 얻은 주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